어쨌든 우리는 소중회신 칭수 성견령 가운데 오늘은 어때요? 성화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가 뭐냐? 성화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한번 같이 선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화란 죄인을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사역입니다. 즉 거룩하게 하심은 거둬주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뭐가 나와 있나?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어지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별 그닥 죄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심령 속에는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작년에는 죄의 유혹이 10번 있었는데 9번 넘어졌다 칩시다. 그런데 한 번만 내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죄의 유혹이 10번 있었을 때에 내가 8번 넘어지게 되고 2번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 내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유혹이 동일하게 10번 있었을 때에 내가 올해는 8번 넘어졌지만 내년에는 내가 7번 넘어지고 3번은 승리한다 라는 그런 모습들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서 결국 어때요? 주님을 만날 그 즈음이 다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넘어지는 횟수보다 훨씬 더 승리하는 횟수가 많게 되어진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고 전부인데 여기에 맞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인데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요요한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중생하여,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전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점차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점차 구별되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 그러면, 로마서 6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세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외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가 구원받고 세례받은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나 늘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부딪힌다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죄의 유혹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비율이 적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율이 차츰차츰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믿음이 성장했다,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보면,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의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얘기예요. 구별됨. 자, 이런 구별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본다 그러면,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어때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넘어져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비율들이 차츰 줄어들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I am a Christian. 야, 너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 좀 다르네? 이런 모습들이 차츰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없이는 어때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야말로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듯한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어도 야, 너 교회에 뭘 하고 다니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떤 사람은 발버둥을 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믿는 지 한참 오래됐는데 저 양반이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지 않습니까? 성도의 견인, 즉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성화의 과정이 어찌 보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더 성숙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13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때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와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계속적이고도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즉 우리 안에서 두 법, 그렇죠? 육체의 법, 성령의 법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거룩한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특별히 여러분 갈등은 이번 주처럼 명절이 낄 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친척들이 와 있죠. 가족들이 와 있죠. 그러니까 어때? 명절이라는 핑계 때문에 야 명절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뭐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뭐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번 한 번쯤은 이번에는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7대 명절이 있죠? 7대 명절의 특징이 뭡니까? 그 명절날은 반드시 성전을 가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명절날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셨던 7대 명절이 있어요. 봄에 지키는 명절, 가을에 지키는 절기, 또 여름에 지키는 명절. 그 명절날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명절날만큼은 특별히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이건 오늘날 말하면 명절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날은 더욱더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일과 친척이 같이 왔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그게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어때요?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본다 그러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갔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정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반만큼 예수님을 닮았어. 어떤 사람은 99%만큼 예수님을 닮았어. 여러분 이렇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 16절도 봐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다음 24절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은 어때요? 육체의 욕심은 거룩한 것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의 욕심은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한다는 얘기죠.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어찌 보면 백전백패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서서히 100전 99패, 100전 90패, 100전 50패, 100전 2패, 100전 1패 이런 식으로 점점 육체의 소욕에 지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모습,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겸손하게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 발버둥,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몸짓들이 우리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따 뒤에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3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시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아멘. 그렇습니다. 점점 뭐 한다고요? 주님을 닮아가 성숙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잔존하고 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끈질기고도 지속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력들이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이 어때요? 더욱더 자라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아,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고 있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르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약속은 좋아하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는 어때요? 때로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때요? 내가 순종하려는 즐겨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 약속은 축복인데 그 약속의 축복을 내 것 삼고는 싶은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내가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 그것은 도둑놈식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 이 복은 귀한 그릇에 담아주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것만 우리가 욕심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성령님 인도하고 있네?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를테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자체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도 싫어. 성경 읽기도 싫어.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는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그런 연약한 상태까지 주님이 가도록 때로는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심, 성령님이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명령과 약속이 있다면 명령은 내가 취할 거야. 그 약속은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이걸 잘 분별해서 주님의 명령하실 때 겸손하게 그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발동시킬 때 이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지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중생한 성도는 점진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성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작. 완전한 성화는 그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들 때문에 금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진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죠. 아우,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우리를 수술하시고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잘못된 성품들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고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질문을 보십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가 뭐냐? 우리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에요. 그 결과로 뭐하다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결과가 그렇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비결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가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을 펴보세요. 찾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스크린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비결은, 첫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결국 어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공중에서 붕 떠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나가시는데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다? 그 말씀을 뭐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을 외면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은 순종의 분량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도가 따라서 반드시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읽어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저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이겠죠.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거룩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이라야 자신을 능히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사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가 똑같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걸 봐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야,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그런 게 있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소망 삼으라는 얘기. 이걸 소망 삼은 자들이야만이, 잘해야만이 어때요? 능히 자신을 깨끗함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누구나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인데 그때는 어때요? 야, 너 좀 나 좀 더 닮지 그랬냐? 닮아가는 훈련이 없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잠시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 약속이라는 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약속이겠지요. 그래서 성화, 주님을 닮아감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소극적인 면은 뭐라고요? 옛사람인 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다. 옛사람이 억제된다는 얘기죠. 아, 나 이러면 안 돼.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 싫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 그거 안 할 거야. 이건 소극적인 면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면은 뭐겠습니까?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그 거룩한 실천이 증진되어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뭐요? 소극적인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 이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 예수 적당히 믿어, 소극적으로 믿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우리를 향해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이고도 열심을 품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두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공중에 붕 떠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통해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이끌어 하시는 방식, 우리 이끌어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지는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